언약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배우질 못했고 또 신앙에서도 적용 이상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이뤄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까지가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요. 소설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기록했던 모세가 설명하는 부분이 28절에서 30절에 나오고 31절에서 33절에 라반이라고 하는 리브가의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의 오라버니, 오빠가 등장해서 이 늙은 종을 맞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4절에서 49절까지는 굉장히 긴 구절로 종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고 지금까지 이르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냐는 거죠. 이거 넘어가면 안 될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걸 간단하게 기술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이 늙은 종이 라반에게 설명하고 그의 아버지 부두엘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왜냐면 이게 결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생과 자신의 딸을 누군가에게 보내야 되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전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멀리 있는 땅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함이 필요해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 우리에겐 지루할 수 있어서 우린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도 절대로 넘어가서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늙은 종이 얘기했던 것과 그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성경은 한 구절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해 설교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봐야죠. 잠깐 지나가는 언급이든 어떻든 간에 반드시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0절에서 51절 라반과 부두엘이 승낙하는 내용이 나오고 52절에서 54절을 보면 종이 감사하는데 이 종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느냐? 주로 엎드리고 절하죠. 늘 그래요. 항상 이게 이 종의 태도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고 절했다. 절하고 엎드렸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감사의 표현이고요. 그다음 55절에서 60절은 리브가가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라반과 그의 부모가 축복해 줌으로 오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자, 60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긴 구절입니다만 우리가 빠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0절이에요. 제가 28절, 여러분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러 같이 있습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의 이같이 말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자, 이 소녀가 이제 늙은 종과의 이야기를 끝내고 어디로 가죠?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왜 그렇죠? 이 늙은 종이 뭘 얘기했어요? 네가 누구의 딸이냐? 제가 부두엘이 딸입니다 얘기했더니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집이 있고 먹을 거 있고 유숙할 곳이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있다고 말하면서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이 사람에게 뭘 제공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냐면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아직 그 아내 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자초지정을 설명한 거죠. 자, 그랬을 때 리브가에겐 누가 있습니까? 오빠가 있어요. 오빠. 설명하는 거죠. 이름은 라반이에요.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자, 여기 이제 궁금한 점은 이 라반의 집에는 종이 없냐 이거예요. 이 라반의 집은 이상하게도 종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 왜냐하면 지금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가 직접 왔어요. 그리고 라반이 직접 이 사람을 만나러 왔고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집을 청소하는 내용이 나와. 누가 청소했어요? 라반이. 그리고 리브가를 보낼 때 누구를 함께 보내죠? 리브가의 유모, 젖을 준 그 태어나서 자라게 했던 그 유모를 보내요. 종이 따라간 얘기가 없어. 그럼 아마도 이 가정은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라반이 달려가죠. 자, 이 라반이 보고 들은 내용이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그가 뭘 보았습니까? 코걸이와 코걸이하고 손목걸이. 이게 얼마 정도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약 800만 원 정도 값어치를 갖고 있는 그 코걸이는 한 30만 원 정도고 하나로 계산했을 때 이걸 봤어요. 라반이 이걸 왜 봤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는 거지. 아,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예, 창세기 29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확인해 봐야 돼.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근거 구절이 있다면 확인해 봐야 되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이걸 왜 받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29장 25절 26절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네.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알죠? 라헬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야곱이 도망을 가서 라반 그 외가댁으로 갔는데 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고 라헬은 이뻤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시력이 안 좋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장애가 있었든 뭐하든 간에 라헬이 마음에 들었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이 야곱이 봉사를 하죠. 여러분, 야곱이 속이는 자지만 굉장히 충직한 마음이 있어요. 아내에 대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인가를 수고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야곱을 주로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정이 있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고했죠. 그랬는데 결혼식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구예요? 여자가? 레아였던 거예요. 라헬이 아니었어. 어머나 깜짝이야.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왜 이 삼촌 나한테 분명히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왜 지금 나한테 라헬을 주지 않고 속였느냐. 속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레아를 주는 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방에. 그런 법이 어딨어. 갑자기 자기가 만든 거지. 그래서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0장 25절에 31절을 보면 이 라반을 야곱이 속이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왜? 6년인가를 수고했는데 이 라반을 위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오랜 세월 동안 이 라반이 정확하게 임금을 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야곱이 속이는. 그래서 왜 전박이 뭐 그런 내용 나오는 게 있죠? 그 내용이 또 야곱이 자기 쟁취하는 게 나오고 31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6절 7절 31장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당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이 야곱과 라반이 서로 싸우게 될 뻔한 사건이 생기는데 그때 아내들은 다 누구 편을 드냐면 야곱 편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6년 동안 수고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이걸 토대로 보면 라반이 지금 이 동생의 코골이와 그 손목코리를 보면서 뭔가 마음 동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했다. 뭘 말했죠?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인데 이 여인을 찾아왔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듣고 뭔가를 생각하고 달려간 거예요. 라반이 직접 왔다는 말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주목해 봐야 될 편. 아버지가 부두엘이에요.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은 뒤에 한 번만 나오고 거의 누가 얘기하죠? 라반이 얘기를 해요. 원래 집안에서의 모든 결정은 누가 하죠? 아버지가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다 라반이 하고 있어요. 그럼 부두엘은 살아있지만 누가 더 권위 있는 사람이냐면 라반이었다는 거죠. 이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라반이 얘기합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라반이 이 늙은 종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동생의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고 안 거죠. 금을 많이 갖고 있고 낙타가 굉장히 많다는 것, 동해에 있었다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라반이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구 얘기를 토대로? 이 늙은 족이 자기 동생이 한 얘기를 토대로 그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든 그의 행색을 보니까 지금 성공한 사람이 자기 지방에 와서 자기 동생에게 뭔가 요구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아차리고 뭔가를 얻을 만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라반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했다고 말합니까?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했다. 근데 준비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깨끗이 청소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갈고 닦았겠어요. 이 사람 맞이할 준비를 아주 그냥 했다는 거죠. 자, 32절에 보니까 그 늙은 종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짐을 부렸어요. 낙타와 짐을 부렸다는 말은 부리다는 뜻이 아니고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낙타를 풀어준 거죠. 낙타가 먹을 수 있도록 집과 사료를 낙타에 주었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사람의 발과 동행자들, 그러니까 이 늙은 종 혼자가 아닌 거예요.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었어요. 이게 예잖아요.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밖에서 이제 이게 광야니까 발을 닦을 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로 바꾸셨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그 사건인 거예요. 정결례에 따라서 물을 준 게 손 닦고 발 닦으라고 준 거. 모든 손님들에게. 그건 거죠. 자, 그랬을 때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느니라.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늙은 종을 초대해서 다 준비를 해놨죠. 먹을 것을 지금 제공했는데 늙은 종은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늙은 종은 뭐가 중요한 거죠? 이 리브가가 자신과 함께 갈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첫 번째 원칙은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것처럼 역사하셔서 지금 나올 그 가족을, 아브라함의 가족, 친족 중에서 얻었어요.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은 뭐예요?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걸 던져줍니다. 이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어요. 이게 자신의 전부의 목숨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걸어갈 때 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교회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예수께서 다시 올 것, 그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무엇 때문이죠?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목숨처럼 여기지 않고 뭘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먹을 것, 내 시장길을 채울 것,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세습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다 세습해. 그리고 우리 교단의 큰 교회도 지금 그 아들을 바로 강남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업이에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그 옆에 지을 게 아니지.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교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왜? 당장에 지금 먹을 것과 당장에 줄 것, 물론 이거는 심각한 부분은 아니죠. 늙은 좀 굶주린 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한 번도 그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 그 맹세.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따르는 요셉과 야곱과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면 어떤 삶을 살까요? 당장에 먹을 것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당장에 먹을 것을 위해 사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만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죠? 거기에 그대로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있어. 이게 한 200만 명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온 사람이 한 200만 명 된다고 봐요. 200만 명이 걸어가는데 구름 기둥 200만 명이 다 비춘 거 아니야. 그리고 불기둥은요? 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면 여러분, 한 소도시, 그 소도시도 아니지. 중대형 도시, 대형까지는 아니고 중도시. 왜냐면 서울시가 12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0만이 넘어가잖아요. 거의 경기도 뭐 이런 좀 중형 그런 도시 정도 되는데 200만 명. 그걸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뭘 보고 있어요? 만나도 떨어지고 매출하기도. 그런데도 물 없어서 화내고, 우리가 무언가에 매몰되면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시야를 자꾸 좁히는 것.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경주마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앞만 보고 달리라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프로. 저는 이걸 꼭 챙겨보는데, 하나는 최강야구 아시죠?
제가 이거 좋아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 어쩌다 벤져스 뭉치를 찬다. 그 안정환 감독이 그 선수들에게 딱 얘기해요. 너희들 왜 경주만 왔니? 앞만 보고 달린다는 거예요. 원래 그 축구 선수들은 뭘 봐야 되죠? 그라운드 전체를 봐야죠. 누가 내 옆에 있는지 보면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보고 매몰되면 뭐가 없을까요? 여유가 없죠. 거기에 더 매몰되고 거기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을 때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일용할 양식은 내가 줄 건데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한 걸 잊어버리고 계속 매몰되어서 거기에 깊이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는 것과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왜? 배고프니까. 근데 여러분, 에서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뭐 하면 돼요? 또 자기가 가서 사냥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배고프다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 팔아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이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이 늙은 종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여인이 정말 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우린 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뭐로 생각하죠? 교회 건물에 갇혀서 교회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두 번째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인지를 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에,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각박하고 우리처럼 인색한 사람이 없어,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만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죄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게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각박해, 더 갈등해, 더 싸우고 있어, 더 미워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4절부터 긴 구절 동안 그 늙은 종이 얘기를 합니다. 49절까지 얘기하는데 이거 쭉쭉쭉쭉 살펴볼게요. 34절,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소개합니다.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5절, 36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35절, 36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상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 안에 살아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종이 설명할 때, 라반과 이 부모에게 설명할 때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내 주인에게 뭘 주셨다고요? 큰 복을 주셨다는 거죠. 많은 복을 주셨다. 그게 창성하게 됐다. 아주 이 창성하다는 말은 부요하고 풍요하고 넘치도록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죠? 소, 양, 은금, 종들, 낙타와 나귀를 주셨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걸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왜 이야기하죠? 당신의 딸을 내가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신 사람에게 데려간다는 말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늙은 종이 800만 원어치 사기친 줄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면 자기가 누군지를 밝혀야 되고, 왜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가족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분명히 그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나홀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서로 소식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풍족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에 누구를 얻었어요? 아들을 얻었어. 자,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럼 아들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라는 거지, 부자. 왜 얘기해요? 딸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딸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리브가가 그 딸인 건 알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 37절. 주인이 내게 맹세하게 하여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니라 38절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그 맹세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리브가를 만난 것과 이 라반에게 설명한 모든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쭈되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40절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40절은 제가 읽거든 41절 읽어주세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긴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자, 이 이야기를 보면 40절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 주인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섬긴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늙은 종은 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늙은 종은 사자가 마치 자기를 인도한 것처럼 알고 있죠. 왜?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그 리브가가 바로 그 여인이었고 그 친족의 딸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아마 이게 또 저기 멈췄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안전문자. 예. 네, 죄송합니다. 중에 또 안전문자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걸 이루어진 걸 여호와의 사자로 본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역사는 뭘까요?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것과 똑같은 역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만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 평탄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길을 이루어지게 하신다, 성공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언제 또 나오냐면 42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 텐데, 평탄한 길과 형통함은 같은 단어예요.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공이라는 부분을 그 기도로 응답해서 하나님 분명히 성공시켜 주실 거라고 이 늙은 종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자, 그랬을 때 이 택한 것을 가나안 족속이 아닌 친족 중에서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여기 중요한 게 이제 41절인데요. 이 41절이 무슨 말일까요? 41절 말이 되게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번역본들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번역본에 보면 이 41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먼저 공동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는 내 일가들한테로 가기만 하면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내 일가들이 며느리감을 내주지 않아도 너는 책임이 없다. 세 번역, 내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난다. 그렇다. 정말로 내가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내가 풀려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어입니다. 또한 내가 주인님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 다다르면 우리 주인님에게 한 맹세를 다 이행한 것이며 설령 친척들이 그의 딸을 며느리감으로 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나는 내가 한 맹세를 다 이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늙은 종은 일단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너의 1차적인 맹세는 가나안 땅이 아닌 그 땅, 내 친족 중에서 만나기만 하면 된다. 일단 가기만 하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다는 건데 이 주인은 나의 주인은 나에게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럼 이 종은 벌써 계약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더 이상 이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 왜? 친족 땅에 왔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책임을 준 게 아니라 자유를 준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늙은 종은 그 자유에서 뭐를 자기가 행하죠? 책임을 행하고 있어요. 왜? 두 번째 뭐가 있죠?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 이게 맹세지만 언약이지만 놀라워요. 이게 굉장히 자발적인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협박,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저주, 회유.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떻게 돼? 일단 사업이 망해, 벌 받고,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자녀가 안 돼, 교통사고 나고, 죽을 뻔한 위기.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요새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 하지 않는데 멀쩡한 것 같아. 그 말은 틀렸어.
그리고 정말 웃긴 건 그 하나님은 되게 이상한 하나님인 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잖아요. 근데 왜 내버려둬? 왜 나는 그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들만 패?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신앙을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은 언약과 맹세가 책임과 자유라는 부분 속에서 서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실 때 책임과 자유라는 부분을 주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사실은 책임은 없고 뭐만 있어요? 자유만 있는 게 문제지. 대통령과 그의 아내와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자유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 그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다 전가하고. 지금 우리 고3들, 이 수험생들 또 지금 시험 보는 사람들 또 뭐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 늙은 종에게 이 아브라함은 너는 가기만 하면 다 된 거야. 근데 놀랍게도 늙은 종은 가기만 한 게 아니라 이 그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이렇게 듣고 와서 맹세한 다음에 자기 우물 곁에서 이제 여기 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43절에 물을 내게 마시기를 허락하는 그런 한 소녀가 있으면 그 소녀가 44절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심. 이 정하여 준다는 말은 제가 증명하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증명한 사람이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놀랍게도 45절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그럼 이게 마음속에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잖아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어. 그리고 내려 물을 길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리브가가 얼마나 웃긴 여자냐면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마시라. 내가 당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고 내가 마침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아, 이상한 여자야. 외간 남자에게도 물을 주지만 낙타까지도 주는 이런 이게 뭐야 이게 오지랖.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어쨌든 간에 갑자기.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늙은 종이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는데, 리브가가 이 자기가 원한 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였죠? 47절. 네 딸이냐? 누구의 딸입니까? 밀가가 나오려고 난 부두엘의 딸입니다. 와! 이게 이런 응답이 어딨어, 이런 응답이.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여자가 떡하니 자기에게 말을 걸고 물을 주고 낙타에게 마시게라고 하는 일을 경험했을 때 이 늙은 종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야. 그래서 이 늙은 종이 하는 태도가 있어요.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아브라함 맹세를 지키기 왔는데 그 맹세 속에서 만나게 하고 그 우물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아들의 전화인가요?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저한테 안 오고 아내한테 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왜 이건 이 늙은 종에게만 있냐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 있어야 돼? 이 얘기가 우리한테 있어야지. 우리한테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떡하니 리브가가 나타나서 물을 주겠습니다. 당신 낙타에게도 물을 줄게요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인생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바로 그 사람이야.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이러면. 근데 우리 인생에 이런 게 없어. 뭘 별로 없어요. 없어. 아예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울해할 수도 있어. 이 본문 말씀 이걸 비교하면서 더 우울해졌어.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늙은 종처럼 하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늙은 종하고 우리는 달라. 그리고 우리는 신부감을 구하지 않잖아. 여러 면으로서 그 같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목하게 될 건
이 늙은 종이 이 리브가를 발견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 뭐가 중요한 거야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늙은 종의 임무가 끝난 거지. 이건 그 사람의 임무가 끝난 거야. 그럼 늙은 종 이후에 누가 살아야 돼? 리브가는 이삭과 오랜 세월 살아야지. 근데 리브가가 뒤에 말씀해 보면 26장에 아이를 못 낳아. 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삭이 40세 때 결혼해서 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는 응답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둘이 살아가야 될 여정이 있는 거죠. 그럼 기도 응답이 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과연 이 늙은 종처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우리의 응답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늙은 종은 분명히 그 언약 속에서 자기 할 역할을 끝낸 거죠. 그러나 사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인생의 역사를 쓰는데 이 두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위로가 되지만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어요. 언제 위기가 있죠? 이 아내를 또 그 그랄 땅에 가서 속이게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 둘의 장자권 문제로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물론 평생 같이 살지만 에서와 야곱으로 인해서 두 부부의 갈등이 생겨요. 인생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늙은 종처럼 하는 응답이라는 게 과연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과 1로만 생각하는 거죠.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그건 결론적인 거잖아요. 이 늙은 종은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늙은 종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었어요.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내가 무엇으로 이 사람을 찾을까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설득을.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는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걸었는데 응답이 온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과정이 더 많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결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 절망할 필요가 없어.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 우리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더 잘 돌볼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제 인생에서 제일 잘 인도해 주시고 저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제일 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늙은 종의 이 기도 속에, 그래서 경배하고 엎드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어떤 길로? 바른 길로. 바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악한 길, 나쁜 길, 좋은 길, 바른 길?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 바른 길. 사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른 길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확실함, 진실 또는 진리, 이것도 어떻게 뒤에 표현하고 있냐면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49절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물어든지 자라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여기에 보면 인자함과 진실함이 나타나. 인자는 뭘까요? 이거 많이 나왔었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얘기했었던 것이고 늙은 종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했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게 뭘까요? 인자. 자, 한번 말씀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로 한번 가보세요. 27절. 24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기 나오는 사랑과 성실이 나오죠. 이 바른 길이 바로 성실이고 뒤에 나오는 진실함이고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사랑이란 말은요, 인자, 은혜인 거예요. 은혜, 헤세드. 그럼 아브라함의 걸음을 이 늙은 종이 봤을 때 헤세드, 은혜였어요. 그건 사랑도 되고 또 오늘 말은 인자함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언약과 이 맹세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두 가지가 계속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게? 하나는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진실과 진리와 성실함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이걸 선함 안에서 말할 때 제가 하나님의 선함을 두 가지로 늘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진실. 그 다음 또 하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하나님 선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인도했고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을 뭐로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뭐로 해야 된다 그랬죠? 사랑의 수고와 역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말씀. 인자와 뭐라고요? 진실. 사랑과 성실. 은혜와 진리로.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진실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은 이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이 늙은 종이 그렇게 온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고 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로 대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이 두 가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건물을 짓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교회가 정의롭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아요. 거기에 정직이 없어. 진실이 없어. 그럼 교회일까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교회가, 공동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가는데 거기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없다고요?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라는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인자와 성실, 사랑과 성실, 인자와 그 다음에 진실,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 극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선택에서 항상 이 두 가지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우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게 맹세해서 온 이것처럼 당신도 인자와 진실함으로 내 주인의 걸음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교회 개척을 다시 준비합니다. 왜 다시라는 말을 쓰냐면 사실은 교회를 개척했죠. 우리 2018년 5월 13일 날이 개척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개척이라기보다는 예배를 드려온 거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회복, 말씀회복, 흘려보내는 삶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5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 선택과 결정 속에 우리가 덕은 지구를 품게 됐고 그 덕은 지구에서 뭘 할 것이냐? 이 사랑,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애써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뭐 소소한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 흘려보낸 삶을 위해서. 그러나 또 하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고 이 일을 할 때 우리의 두 가지 원칙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인자와 진실, 사랑과 성실,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특별히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진실과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세우는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 염두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 그 걸음이 아니면 우리 멈추는 겁니다. 만약 이게 합당하다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를 개척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교회 개척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 정말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좀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꿈꿔주시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알게 해달라고 말하죠. 이렇게 나에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자, 그랬을 때 이제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고 51절에 이어집니다. 제가 50절, 여러분 51절 읽어주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라반과 이제 부두엘이 나오죠. 그동안에 부두엘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라반과 부두엘, 아버지가 등장해서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로부터 시작됐다는 뜻이죠. 근데 어떻게 여호와라는 걸 알았어요?
늙은 종의 얘기를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사실 데라하고 롯이 나오지만 다 따라 나오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수는 있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늙은 종의 얘기를 듣고 여호와께로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뭘까요? 1등을 해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러나 여기에 제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과 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짜장면 시키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계속 인자와 성실, 사랑과 진리, 은혜와 자비,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호와께로 말씀하시니 가부라는 말은 사실은 선과 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데리고 가라는 뜻이야. 이게 하나님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51절에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허락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죠? 리브가의 의견이 나중에 문제예요. 누가 보내줘야 되는 거죠? 부모가 보내줘야 되는데 그 당시의 법이기 때문에 부모가 인정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52절 또 아브라함의 종이 뭐 하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계속 감사할 일,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되면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고 뭔가 이루어지면 항상 뭐예요?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본 적 별로 없어.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는데 늙은 종은 시도 때도 없이 엎드리고 무릎 꿇고 절하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를 잘해요. 자, 그리고 나서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자, 여기 잘 보세요. 오라버니 어머니에게 보물을 줬죠. 근데 리브가에게도 뭘 줬어요? 왜 줬을까요? 리브가는 다시 돌아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니까 사실 준 거지만 준 것이 아니다. 줬다 뺏는 거예요. 줬다 뺏는 거.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리브가한테는 많이 주고 뒤에 사람 오라버니와 엄마한테는 많이 안 준 걸 보면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브가한테 줬다가 뺏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리브가에게 주고 그 부모에게도 줬죠. 왜냐하면 이게 결혼 지참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늙은 종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네, 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브라함의 특징이었죠. 자, 그 다음에 돌아가게 하소서. 왜? 할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자, 55절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와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입니다.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만류했어요. 며칠 또는 열흘을. 이게 결혼식이었다면 거의 그 당시에 결혼은 거의 한 달, 뭐 많게는 15일, 뭐 일주일을 해요. 여러 사람 축제, 마을 축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 4장의 내용에 볼 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며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신뢰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결혼식 행사였으니까 며칠 또는 열흘을 함께 머물게 하라고 하지만 라반의 특성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라반은 그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7년을 또 14년을 거의 20년 가까이를 자기에게 수고해요. 아마도 보내지 않을 작정도 있어 보이는데 이 늙은 종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5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게 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다시 형통한 길이 나와요.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성공. 그리고 이것은 뭐를 주목하고 있냐면 인자와 성실과 은혜와 또 진리, 그 다음에 사랑과 또 진실, 이걸 매개체로 하고 있다는 거죠. 만류하지 말라는 말은 지체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빨리 가야 됐다는 거죠. 왜죠? 첫 번째 원칙은 지켰어요. 이제 두 번째 원칙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데리고 가야 끝나는 거니까. 늙은 종은 정말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맹세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늙은 종 먹어도 뭘 해도 다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 맹세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형통함이 나오는데 형통함과 성공,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계속 말씀드렸던 에메트, 헤세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리고 진실과 진리와 성실과 확실함. 그럼 진짜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좋은 집을 가지고 또 그렇게 풍요롭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게 형통과 성공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서 은혜와 진리로 그리고 사랑과 성실로 그리고 인자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형통이고 성공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수의 인생은요 실패한 거죠. 예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들으면서 죽으셨죠?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도 차도 버리신 사람으로 여겼죠. 그러나 그 실패가 그 십자가가 결국 뭐가 됐죠? 예수의 부활과 성공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공, 형통,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인자와 성실,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실, 이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리브가를 부릅니다. 이게 라반과 부모가 부르죠. 왜냐면 대답을 들어야 되니까. 자,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놀랍게도 이 리브가가 가겠다고 말해요. 리브가가 뭘 봤을까요? 800만 원짜리 폐물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금은보석이 더 있을 거야. 왜냐면 이삭이 그 노경에 나이 많았을 때 얻은 아들이니까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보이진 않아요. 리브가는요 굉장히 강단 있는 여자야. 나중에 그 야곱이 장자권을 찾아와서 축복하게 만들 때 누가 역할을 하죠? 엄마 리브가 역할을 해요. 거기서 야곱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어떻게 속일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줘. 왜 그렇죠? 이 엄마가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태중의 두 아이 중에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들었죠? 둘째가. 엄마가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른 역사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가르친 거죠. 물론 야곱이 온전한 성품이 아닌 건 맞지만 엄마 리브가는 굉장히 강단 있는 여자였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그래서 가겠다고 말해요. 사실 갈 수가 없잖아. 이 사람 누군지는 알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간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랬을 때 바로 리브가와 그의 유모 아브람 종과 그 동행자들을 함께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들어보신 적 있죠? 22장 17절이에요. 2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기 하신 말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 말씀 이루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게 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할렐루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이 땅에 말하는 형통과 성공,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계속해서 면면이 흐르고 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언약을 이룰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계속해서 그 형통과 성공은 바른 길로 인자와 진실, 은혜와 진리 이 이야기 이 두 가지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으로 추구하면서 걸어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늙은 종은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리브가와 함께 다음 주에
실제로 다음 주 아니에요? 다음 주 리브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오는 내용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언약 이루어 가져가는 과정 속에 이삭이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참 놀라운 역사죠. 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런 선택이 뭘 낳겠냐는 거죠. 우리가 인자와 진실과 사랑과 성실과 은혜와 진리로 선택하는 선택과 결정들이 어떤 결과를 이루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뭐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요? 그 과정 중에 항상 바른 길, 선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그 일들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린 결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그럴 거예요. 그럼 덕은 지고 거기 막 아파트 새로 들어서 그런 데로 가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덕은 지고 문제가 있는 동네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부유하게 돼, 그건 전혀 없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게 뭐냐면 무언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함께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런 공동체 한번 보여주자고.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엘리야와 7,000명 있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한번 좀 보여주자고. 그래서 가고 싶은 그곳. 거기서 우리가 뭔가 좀 이뤄보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뭐? 은혜와 진리, 인자와 성실, 그래서 사랑과 진실,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그게 만약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멈추면 돼요. 그게 가장 선한 거 우리가 이뤄가면 이 일을 감당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만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론에 이르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선택하며 걸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도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과 그 과정들을 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화요 찬양 집회를 하면서 그 기도 모임이었죠, 그 전에. 그 모임 속에서 참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고 직장도 구하게 되고 또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추구하고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여기에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치유와 회복과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찬양의 역사,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걸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